네,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없어서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잘 드려야죠. 제가 없어도 예배는 잘 드려야죠. 지지난주 화요일 12일부터 엊그제 금요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제가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성지순례 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안 가실 겁니까? 갈 겁니까? 이거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는 성지순례 가서 숨을 쉬고 왔습니다. 숨을 쉬고 왔어요.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센스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숨을 쉬고 왔어요. 공기를 마시고 왔습니다. 하늘을 보고요. 땅을 보고 물을 보고 바다, 사해바다,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또 유대 광야, 돌들만 가득한 그런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자연 환경들을 제가 느끼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돌멩이가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2000년 사이에 무슨 새로운 나무의 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와 동일한 나무, 또 동일한 벌레, 동일한 돌멩이와 산과 하늘, 그리고 동일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물에 발을 탁 담그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루 일정이 다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그 햇빛이 예찬이가 굉장히 부러운 듯한 눈빛으로, 지금 군인이거든요, 예찬이는. 지금 휴가 나왔을 텐데, 그래요. 햇빛이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굉장히 커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호수, 갈릴리 호수 물빛에 그 햇빛이 샥 비쳤어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지열 때문에 땅은 뜨거운데 바람은 선선한 바람이 샥 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물에다가 내가 발을 담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어찌나 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물에다가 또 발을 담그셨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부활하신 후에 또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해변에서 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랬던 장소에 제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물은 다 흘러갔겠지만 그래도 그 장소라는 것,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것, 거기는 또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개발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경관 그대로가 거의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호수, 그 하늘 아래서 그 똑같은 기온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또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았던 게요, 예루살렘 근처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갔다고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나무 중에서 눈에 잘 띄는 나무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나무들 중에는 심지어 수천 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나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다녔던 곳이죠. 예수님도 그 나무, 그 중에 이제 오래된 그 어떤 나무 밑에 앉으셨을 수도 있고, 그 나무의 둥치를 건드리고 가셨을 수도 있고, 나뭇잎을 만지셨을 수도 있는 그 나무가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제 눈앞에 딱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감동스럽지 않나요? 그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는요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는데 그게 뭐겠어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 감람산. 그래요.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 어느 언덕,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어느 언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은요, 올리브가 많은 그 산 가운데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열매를, 그 올리브 기름 아시죠? 올리브 기름으로 만드는 그 열매를 짜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뜻이 기름을 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이렇게 쭉 풀어보면. 그래서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그 기름을 짜던 터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온 몸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거기도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짝 열고 가지고 살짝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 막, 거기서 하여튼 우리도 거기서 진땀을 뺐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던 그쪽에서 우리도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진땀을 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곳이 있죠. 사해바다의 경험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실 사해바다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만 염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바닷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해바다는요, 일반적인 바다는 한 3%에서 5% 정도가 소금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그것보다 10배 정도 되는 30%의 염도가 있는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해바다는 여러 곳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많은 곳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출구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이 없어지는 것은 증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계속 짙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 정도 염도가 있는 굉장히 짠 물입니다. 이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너무나 쓰리고 따가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어지고 귀나 코로 들어가도 너무나 쓰리고 아픕니다. 이 물을 종이컵 한 컵 분량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염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좋아지지만 피부에는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사해바다에 이렇게 다 몸을 이렇게 동동동 띄워두면 또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오늘 용서 좀 하세요. 제가 오늘 갔다 온 얘기들 좀 하니까 용서하세요. 거기는 너무나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미생물들도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있는 병균들도 금방 이렇게 다 죽고, 그래서 피부가 금방 깨끗하게 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딱 가봤습니다. 물론 제 몸도 동동동 떴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몸이 막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영장은 그걸 만들어놔야 돼. 내가 물에 잘 안 떠요. 그런데 그 물에 딱 터니까 우리 이렇게 동동동 뜨고 아주 재밌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 시대의 그런 장소들도 있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이나 되었던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된 장소도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쿰란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번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는 얼마 전에 1947년도에 한 동굴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항아리 안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에세네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손으로 기록했던 그런 문서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였거든요. 1947년 직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가장 오래된 문서는 1000년 전 거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배가 되는 2000년 문서를 발견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도 쿰란 동굴 제가 찾아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마사다 요새라는 곳인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사다 요새, 그것보다 더 높은 언덕을 쌓고 로마 병정들이 내일 아침이면 딱 쳐들어오는 그 시점에 이 마사다 요새에 남아있던 96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내일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서로 자결하자.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모든 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자결하고, 10명이 모여서 한 명이 9명 죽이고 자기가 자결하고, 그렇게 해서 960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자결을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도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민족적인 고치, 그 정신, 그런 것들을 좀 기리는 귀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마케루스 요새 같은 곳들, 뭐 그런 여러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유대 광야에서도 좀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높은 지역. 높은 지역은 더울까요, 추울까요? 추워야 되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햇빛 가릴 게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더웠어요. 게다가 그날은 또 이상 기온 때문에 더 더웠어요. 막 43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차에서 딱 내리면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햇빛 아래서 또 높은 그런 언덕에도 또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힘든 여정들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건조한 모래바람이 있는 그런 곳들이었고, 또 예전 사람들의 군사 양식과 생활 양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또 그곳을 대부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곳저곳 만들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그런 뛰어난 건축술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그곳까지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또 그 시대에는 또 노예들을 또 다 이렇게 부렸을 거 아닙니까? 그 노예들은 다 큰 돌덩어리, 흙덩어리 이런 것들 다 지고 올라갔을 걸 생각하면 참 그런 고통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그런 성지순례 장소들이요, 전체 코스의 절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 이상이 되는 곳은 무엇이었냐 하면 기념교회들이었어요. 기념교회들. 정말 많은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기념교회들. 저희 다 둘러보지도 못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는 수태고지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여기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이곳에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팔복 기념 교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성 안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기념교회들이요, 정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아십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길,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요, 총 14개의 코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 장소에는 선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채찍질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교회에 또 무슨 채찍교회 이런 게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한번 넘어지셨다, 여기에도 어떤 교회가 세워졌죠. 여기서 어떤 여자가 와서 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아주었다, 여기도 무슨 교회, 여기도 무슨 교회, 교회.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질 때마다 세워졌던 그런 모든 교회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이 정말 거기서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목동들에게 누가 전했어요?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잖아요. 천사가 양틈에서 자고 있던 목동들에게 가서 전했잖아요. 주 나심을 전했잖아요. 여기가 그 목동들이 천사를 만났던 장소다라는 하는 그곳에서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들이 막 이곳저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우르르 몰려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그 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요만한 굴이 있고요. 그 밑에 동그란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막 황금으로 치장을 해놨습니다. 이 자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자리고, 요 건너편에 있는 말구유 여기에 눕히셨대. 그랬을 거라 추측하지만 전혀 역사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나 여기 왔다, 다 사진 찍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사진을 찍어드리고, 나도 가서 사진을 찍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을 찍고 인증샷 남겨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면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곳은 정말 진짜 의미 없는 곳이죠, 그죠?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정말 의미 없는 곳이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눕혔던 여관이 어디냐고 묻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여관에 눕혔던 곳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시대에 실제로 여리고에다가 여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다 라고 만들었대요. 진짜 만들었대요.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없어졌나 봐요. 없어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근데 바티칸 시대에는 정말로 그런 여관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수많은 기념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기념하길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시편 145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턱대고 세워지는 수많은, 물론 기념교회들도 막 어떤 건 1000년이 넘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 자체로도 어떤 역사적인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세워지는 수많은 기념교회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송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입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입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시편 14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성지순례 지역은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업적인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비둘기 팔고 염소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과 같이 경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옷을 찢었다고 기념되어지는 곳에도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의 예배당은 각 정교회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라고 우기고 각자의 영역을 고수하는 바람에 그 동일한 예배당 안에 수많은 정교회의 영역들이 나뉘게 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교회 예배당 안에 여러 정교회의 영역이 나뉘게 된 것은 마치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각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갖게 된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오늘 사하게 되어지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알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념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를 사서 가장 먼저 이 거울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지 않으면 뭔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지순례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숨쉬고 만져보고 귀로 듣는 것 정말 좋은, 정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지순례가 끝날 때 저는 한 가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지는 이스라엘이나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지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 안산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곳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이 바로 성지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찬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송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념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 제대로 기념하고 제대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